어제 다들 늦게 들어가셨을 텐데 또 그렇게 들어가셔서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오시느라고 힘드셨어요? 이렇게 또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큰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절의 복된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영화? 네,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자주 보러 가세요? 네. 영화를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어떤 영화를 볼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장르. 멜로를 좋아하십니까? 액션을 좋아하십니까? 판타지. 예. 장르를 보고 한다. 그럼 이제 장르가 비슷한 영화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동시에 만약에 몇 가지가 지금 상영을 하고 있다. 그럼 뭘 선택하세요? 보통 그 다음에는 감독을 선택한다. 혹시 그 영화관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든지 그 영화관에 팝콘이 맛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화는 별론데 거의 없죠. 네, 영화관은 별론데 영화관에 팝콘이 아주 맛있어요. 다른 영화관보다. 또는 영화관이 다른 영화관보다 더 안락한 것 같고 같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화는 별로 재미없고 사람들도 안 보지만 그런 영화관만 찾는다 하는 사람은 아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자주 가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그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인가. 지금 말했지만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보통 그 감독의 성향이 있으니까 나와 성향이 맞는 감독이 만든 영화다 하면은 그는 당연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를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은 맛이 하나도 없는데 친절한 음식점과 음식은 아주 맛이 있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점이 있다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음식을 먹으러 간다.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유 맛은 조금 없어도 친절하고 깨끗하고 분위기 있는 데를 간다 하겠지만 저도 젊으니까 가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분들은 아유 그럼 욕쟁이 할머니 욕도 반찬으로 삼아서 먹으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만난 데를 간다. 음식점의 생명은 친절보다는 맛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음식을 맛있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온다. 본질에 충실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그곳을 찾는 또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기쁩니다. 성탄이 기쁜 소식이고 성탄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한국 문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선물 문화가 조금 없어서 그런지 몰라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의 어린이들이 성탄이 좋은 이유는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그대로 대답이 나옵니다. 왜 성탄절이 좋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1번 이유는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왜 성탄절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를 들면 그 교회 추리가 너무 이뻐서 그 교회 강단이 너무 장식이 잘 돼 있어서 나는 성탄절에 교회에 간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본질은 성탄, 거룩한 탄생에 대한 의미, 거룩한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과연 거룩한 탄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성탄을 함께 기쁘게 되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탄, 거룩한 탄생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탄생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탄생했느냐? 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오늘도 아마 어떤 병원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예수님과 생일이 같게 태어났을 것이고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질 못하지만 우리 김현희 집사님도 12월 25일이 생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김현희 집사님을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찬양하지는 않고 김현희 집사님께 예배하진 않아요. 생일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성탄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탄인 이유는 날짜이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어디 좋은 데서 그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그 태어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아기의 탄생이 우리에게 성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이유를 찾으려면은 그 성탄이라고 불리우는 아기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성탄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성탄은 기쁜 소식이라고 찬양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아주 부잣집의 재벌가의 상속자로 태어났더라면 또는 권력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권력을 계승받을 위치에 있었더라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참으로 아직도 불행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은 단언적으로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들의 삶을 해방시켜줄 구세주는 부잣집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권력 있는 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야만 한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지금 마구간에서 났어요? 전 아닌 것 같고요. 저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저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저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말이 머무는 그곳에 보통 우리들 보고 마구간 지금 가라 그러면 아마 비위 약한 사람은 그 말 냄새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코 잡고서 그 앞에서 가까이도 못 갈 그런 형편일 거예요. 아무리 마구간을 깨끗이 청소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전해주냐면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예수님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반문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소식이지, 예수님이 청와대에서 태어났다든지 예수님이 백악관 또는 예수님이 영국의 왕실을 이을 그런 황태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왕자로 태어났었으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삶을 보면은 늘 세상과는 삐딱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좀 편찮으신 삼성가의 최고 총수께서 하신 어록이다 하는 말이 돌더라고요. 난 그런 말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 있죠.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살을 붙이면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야 하고 살을 붙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남기지 않았죠. 살아계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어록 중에 요새 막 페이스북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야. 그건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가라. 부자 주변에서 맴돌아라. 그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걱정 마세요. 대신 우리는 부자는 안 돼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서 자꾸 맴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가 부자로 안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가 권력이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제가 아까 예수님은 세상과 늘 다르게 삐딱하게 사셨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사야 기자가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고. 우리하고 반대.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내 목소리를 높여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자꾸 소리를 높이고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고양시켜요. 가끔 어이없는 기사가 납니다. 저 그런 일 당하지 않나야겠지 늘 생각하는데 신문에 보면 청와대와 가깝다는 것을 사칭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 잡혔다. 그런 기사여도 저만 보나요? 그런 기사가 가끔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알지 VIP 이분의 오촌 조카의 사돈의 팔촌을 아는 사람의 옆집에서 살다가 이사한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좀 얼마만 주면은 내가 그거에 몇 배로 너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솔깃한대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솔깃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달라는 걸 줘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인 것을 드러내면은 사기당했다 그런대요. 근데 사기를 칠 때 처음에 하는 게 내가 VIP라고 요새 말하는데 VIP 각하라고도 하나요? 각하의 사돈의 팔촌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사 갔을 때 그 옆에 살던 사람이다만 해도 사람들은 겁뻑 죽고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생길 거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듣기 싫지만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듣기 싫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 그 사람 누군지 알아서 뭐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있어도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감히 나를 모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한 갈대 딱 꺼져가는 등불 딱 느끼는 그 느낌이 뭐가 있어요? 느낌이 죽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약하다. 네. 약하다예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약한 걸 보면 막대하려고 그래요. 막대하려고. 상한 갈대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러려냐고 지나가지만 상에서 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 막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이 제대로 켜져 있으면 놔두지만 꺼져가려고 하면 에이 저거 뭐 꺼져도 상관없다. 그냥 저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반하고 상민,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었는데 21세기 2014년 대한민국에 과연 계급이 있는가 없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제가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계급이 어딨나 이 사람아. 조선시대 얘기를 하나? 지금은 다 평등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자꾸 들려와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내 밑에서 일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네가 가져가려면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또 다른 계급이 아니겠습니까? 계급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 안 하고 무시하고 막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우연히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작가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드라마에는. 그 재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평민인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대사를 일부러 썼을까? 요즘 평민이 어디 있고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근데 그런 대사를 막 서슴없이 쓰더라고요. 작가의 의도가 좀 불순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막대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상한 갈대까지도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아끼시고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정의를 이 땅에 실행하시는데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바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아끼시는 그분, 상한 갈대와 같이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니 오히려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던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살도록,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살도록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 이사야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성탄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연민,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을 지켜주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늘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옳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비록 세상을 거꾸로 사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추시면서 가장 약한 자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아니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셨던 분, 그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온 누리에 성탄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처럼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